지금 자, 오늘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내년은 신축년입니다. 1월 1일로 이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찬송 30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인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2021년도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2021년을 출발하게 하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로 물든 해였다면 2021년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건강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며 학교와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정치계에 화합과 소통이 있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도 정상화되게 하옵시며, 사회에 병들어 있는 곳곳이 밝히 드러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풍성교회 안에도 영적인 회복,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가진 우리 교역자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합당한 일꾼들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지도하며 풍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영호 목사님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사 주 안에서 계획한 모든 선한 일들이 구체화되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 뜻깊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용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은총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1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2절 그다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송년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이니까 옛것은 보내고 새해를 맞는 2020년 가고 새해 신축년은 오고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 말씀을 인구조사와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 20년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조사와 전염병이라는 주제는 출애굽기의 주제인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택한 백성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가 택한 백성의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제일 어려운 말이 구속한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 구속이 법정 구속이냐 어떤 의미의 구속이냐가 좀 혼동을 될 때가 같습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그런데 왜 택한 백성들이 구속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구속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려는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은 구속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이 되어, 속전이란 말은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몸값이 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노예를 누가 돈 주고 샀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새 삶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주고 몸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예배하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는 의무로 발전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택한 백성의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예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즉 몸값을 성소의 세겔대로 은 반세겔씩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놀라운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은 반세겔을 내야 계수할 때 전염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질병이란 말은 플래그이란 말인데, 플래그이란 말이 요즘 표현은 에피데믹, 질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숫자를 셀 때 속전을 내면 사람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 어려운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다시 몸값을 내라고 하나, 속전을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죠.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왜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고 그러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또다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 교육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1차 교육이고, 은 반세겔로 속전을 내어 구속받는 것은 제2차 교육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점과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 그 피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3차 교육에 속하는 겁니다. 똑같은 구속의 개념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각각 다른 재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단계처럼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계실까? 그냥 구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전을 치러야 한다는 진리를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잘못했어요,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용서되려면 누가 대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죄인은 이 속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새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희생으로 에집트 사람이 몰려서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들이 속전을 지불하고 여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은과 금은 결코 속전이 될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은 반세겔을 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속전이 실체가 아니고 예표죠. 예표라면 상징이라고 말입니다. 그 실체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실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구속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세 가지로 싸워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계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계수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백성의 수를 센 것을 책으로 다룬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숫자가 얼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인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라는 책 자체는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number,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셀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도 몇 명이 왔나 자꾸 세고 교인 수를 가지고 그 교세를 판단하고, 그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계수한다는 것. 그래서 계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수하는 자가 곧 그 물건의 주인입니다. 돈 세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일 겁니다. 남의 돈을 세는 것은 도둑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 물건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책장에 책이 몇 권인지 세어보는 사람은 책의 주인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책이 몇 권인지 세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권한도 책임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수한다는 것은 그가 그 물건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주인도 아닌 존재가 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성경은 다윗을 사탄이 격동시켰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해라 그 말이죠. 그것은 사탄이 격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수를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의 친조카이면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이시여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왜 죄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을 확보했는지 그걸 세보고 싶었던 충동이죠. 이 일로 인해서 선견자 갓이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제1번 3년간 기근으로 고생할래? 2번 3개월을 원수한테 쫓겨다닐 것인지,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 그때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체벌하는 것이 나으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함부로 다 하실 분은 아니니까 저는 3번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아무나 세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계수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계수 한번 잘못했다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겨우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수하는 것은 계수하는 자가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계수하는 자가 통치권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점호합니다. 번호, 몇 명 정원 보고 항상 번호 수를 재서 수를 세요. 이 점호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부름받은 사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통치권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인구조사처럼 일보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해요. 아침과 저녁에 체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다가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금잔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자 잔치를 벌인 건물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서 덜덜 떨었다고 그래서요. 이 글자를 읽지 못하자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이 메네란 말은 센다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잰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곧 벨사살 당신은 하나님이 새해 보실 때 오늘로 생명이 끝났고 함량 미달이며 나라는 오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날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세어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수하는 자는 소유권자와 통치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수하신다는 진리가 수차례 계시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인침이라면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누구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럴 때 이에 대한 대답이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총망라한 상징적인 숫자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의 숫자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들은 영생하는 인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계수하신다. 두 번째는 속전이 치러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겁니다. 누가 영생하는 백성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는가? 오직 속전이 치러진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물어볼 때 그 수를 그저 참석하는 출석 인원을 세는 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인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11조는 내 재산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에 참여하고 그도 특별히 11조에 참여하는 사람, 속전을 낸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수로 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녀도 그 사람은 계수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오직 속전이 치러진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속전이란 말을 아까 말했던 랜섬, 몸값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몸을 몸값으로 대속물로 드리려 하겠다는 것입니다. 속전이 몸값인데 12절에 보니까 속전을 낸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서 재는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그래서요. 일반 시장에서 개는 세겔로 따지면 여러 사람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 손은 좀 그 중량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재는 세겔로 정확하게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근데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사람은 은 반 세겔을 속전으로 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조건은 뭡니까?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어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이든 아무 상관이 모두 똑같이 은 반 세겔을 내고 이 돈이 모이면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대학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그 11조 내는 사람의 숫자가 정확하게 6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60명의 1.5배 9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앉으면 90명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1000명 있는 교회를 지었지만 교회가 안 채서 교회가 무너져버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뭐 속전을 낸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유를 약간 둔 게 1.5배입니다. 이랜드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60명이 11조를 했으면 9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10여 년이 지나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지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속전을 내지 않으면 계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거기서 낸 돈을 가다 가지고 성막의 봉사에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 반세겔을 내고 이 돈이 모이면 회막의 봉사에 사용해라. 교회 경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낡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대로 회막의 봉사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크게 세 군데의 은이 필요해서요. 첫째는 성막 본체를 세우는 널판의 밑받침입니다. 성막에는 총 48개의 널판, 요새 같은 보드죠. 보드가 사용됐고 각 널판 아래에 1달란트, 즉 34kg이 된 은받침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96개의 은받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걸기 위해서는 4개의 기둥이 필요했고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 4개의 은받침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은 1달란트가 소요됐어요. 셋째는 성막 울타리에 필요한 것인데 기둥을 5규빗 높이로 세우고 세마 포장을 걸기 위해서 은 갈고리를 만들었어요. 후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둥을 서로 고정하고 세마 포장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은 기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할 때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은 반세겔로 생명의 속전을 낸 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 금 한 돈이 저희 그 모임에 금빵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시세를 가끔 물어봅니다.
최고가는 금 한 돈에 32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6만 원에서 32만 사이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은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0원에서 3,650원 사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금하고 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이 한 돈에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세겔은 11.5g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20세 이상 그것도 반 세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 11.5g이니까 반 세겔이라 그러면 은 한 돈 반쯤입니다. 한 돈 반쯤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요즘 시세로도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씩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새 우리가 성전세 대신에 세대교인 헌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도시는 10,000원, 경기도는 7,000원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총회를 유지하는데 이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세대교인 헌금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 여기 사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차례 1년에 딱 한 번 냅니다.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속전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다에는 약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신앙이 좋지 않거나 배교를 주도한 왕들을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성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이 낡게 돼도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며 오히려 우상을 가져다 놓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왕들은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 수리였어요. 속전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유다의 8대 왕 요아스 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문 밖에 돈통을 두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은 반세겔을 납부하는 겁니다. 강제로 거두지는 않아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은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전을 수리한 왕들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며 옷을 찢고 이스라엘 개혁했던 구약시대의 칼빈이라고 합니다. 이 속전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성전세 내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하고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이 나와있죠.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와서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냐? 근데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걸 질문하잖아요. 안 내죠. 그럼 나는 임금보다 큰 인데 내가 내야 되겠냐? 그렇지만 저들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네가 잘 아는 낚시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 세겔을 건지면 반세겔 너하고 내 거 성전세를 내라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7장의 특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속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 반세겔이 그 당시는 4데나리온으로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은 시세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원쯤 된다 합니다. 1년에 4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속전에는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전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될 수가 없다. 우리도 지금 주민세라는 거 내잖아요. 주민이면 다 냅니다. 서울시에 사는 사람은 주민세 내는 것처럼 그 백성으로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됩니다. 둘째, 속전은 성전의 세겔대로 반세겔입니다. 성전의 세겔대로란 말이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조 이 정도만 내는 걸로 치지 그러지 마세요.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그 시장에서 사용하던 세겔과 성전에서 사용하던 세겔에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세겔대로라고 기록되었어요. 시장에서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오가며 달아서 중량이 정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은의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고대 중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은으로 전부 화폐로 사용했던 것을 보여줘요. 은전으로. 그래서 성전의 세겔대로 은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셋째는 속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금액입니다. 부자라고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된 정확한 액수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정확한 생명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으니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대단히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넷째는 속죄는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이고 마찬가지로 속전도 예표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면 속전이 예표하는 실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것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란 말이 속전입니다.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속전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 반세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값의 속죄는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어요. 속죄는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러준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치를 수 없는 속죄를 대신 내주신 구주심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죄인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구주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한 속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이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속전이 지불된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후반절에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속전을 내라는 목적이 뭐예요? 그 전염병을 없게 하려고. 다윗은 속전 없이 백성의 수를 셌다가 7만 명이 사흘 만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전이 되셨다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없는 세상의 종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아무리 철학이 높고 학문이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의지했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의 피로 속전이 치러지지 않은 종교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천국 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동시에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속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자, 속전을 받은 자.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 생명은 누구 겁니까? 속전, 제 몸값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돈이라는 몸, 반세겔, 계수 중에 들어가는 자, 11조로 드린다 그러면 그 11조입니다. 그 내용이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11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교인의 숫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들쑥날쑥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계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전염병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재앙으로서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종종 알려주는 경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염병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재앙으로서 생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전염병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만 회막과 성막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에 죽습니까? 로마 캐톨릭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유럽 전체, 그 위대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자랑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교회가 술집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입니다. 사람이 구경하는 곳이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지 오래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제대로 예배드리는 교배당이 없어요. 차라리 요새는 공원으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영국에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묵어본 것은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다니는 사람들, 거짓된 정보,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교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11조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한국식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식 헌금, 그 덕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계수된 바가 되고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들이 세계적인 그 동성연애,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계수된 백성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전부 공수병처럼 이런 전염병으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염병 그 팬데믹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치사율 75%의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던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지도자급의 개혁자들도 그 도시를 피해서 떠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도시를 아무도 탈출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봉사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전염병이 돌 때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나 장소에 가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그래서요.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라 필요하다면 비대면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생명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결코 질병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는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은 보내고 2021년을 맞는 이 송년의 길목에서 우리는 속전을 낸 사람으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한 겹 두터운 외투를 입던 나이를 집어삼키며 이 한 해를 엽니다. 그렇게도 여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에도 여물기는커녕 쭉재기로만 남아 주님 앞에 서기가 죄스러운 한 해를 값없이 또 접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기에 이 추위를 가슴으로 안은 채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의 예배에 귀를 기울이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지난해 한 해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이렇게 망가지고야 맞지 않아도 될 새해였는데 모든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고 다짐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썩어지면 없어질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세속의 것들을 마음의 화랑에 그리며 소원의 강구를 쏟아내는 저의 모습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희 풍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섭리에 따라 든든히 세움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추수하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부욕케 하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에 치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도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속전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사오니 주여 은총을 입혀주시고 자녀된 삶을 예수님 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사오니 그 자녀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해를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 한 해가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이 순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고백할 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오직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시고 대망의 새해 신축년에는 이런 지난날의 허물을 거울 삼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각오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새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엄습해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의 손자들까지 험한 세파 속에서도 도전과 응전 속에서 현대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므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유케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자급자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전도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영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속전받고 택하신 백성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두 분의 명예 장로님, 정영환 장로님, 박령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시무장로로 헌신한 우리 권옥칠 장로님과 그 가족, 그리고 김영태 장로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헌신 봉사하는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 그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 시무관사님, 10분의 명예권사님들 모두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및 인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한번 읽어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을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구체적 열매는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는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준 이 경고를 깨닫고 주님의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서로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 구호를 마음에 새깁시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금년의 인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떤 복을 받으세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찬송 55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관례대로 우리도 다 같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